우리가 역대기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역대기서의 큰 제목은 다윗 왕국의 존속이죠. 그 가운데서 역대기상은 다윗 왕국의 수립이에요. 존속을 시키는데 왕국을 어떻게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역사에서는 다윗 왕국을 어떻게 보호했나, 이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가 다윗 왕국 계보를 우리가 보았고요. 두 번째는 다윗 왕의 즉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윗 왕의 치정. 그 가운데서 오늘은 다윗 왕의 치정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네 번째로 왕국의 재정비예요. 근데 다윗이 이러한 것을 해가는 게 다윗이 자기의 임의대로 의지대로 해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 일을 진행시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 만사 만물을 운행해 가시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보호해서 존속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수립하고 이렇게 보호해서 그 나라가 존속되도록 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되려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으라고 했죠. 내가 애쓰고 힘쓰고 잠 못 쓰고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연구했다고 해서 나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거 잊고 살면은 나타나는 건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왕국의 재정비입니다. 역대상 23장에서 27장까지 나와 있죠. 첫 번째로 레위 자손을 정비합니다. 다윗이 하는 일 중에서 레위 자손을 먼저 정비를 해요. 레위 자손이라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레위 자손이잖아요. 이들을 먼저 정비합니다. 백성 다스리는 것을 먼저 정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맡은 자들을 먼저 정비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정비하게 되죠. 왜요? 통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아는 겁니다.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레위 자손들을 모았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여기서는 간단하게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여기는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은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요. 이것이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을 했죠.
우리가 22장을 봤지만 솔로몬이라는 이름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삼겠다. 평안과 안정을 주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아도나이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 당시에 다윗의 모습은 나이만 늙어서 잘 거동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같은 위치에 누워 있었어요. 아도나이가 솔로몬보다는 형이죠. 왕이 되려고 움직이는 걸 보고 나단과 바세바가 합심해서 다윗을 찾아가 다윗한테 말을 하죠. 다윗이 기억이 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그래서 여러분, 원인과 방법을 정확하게 짚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에요. 방법은 이렇게 해서 했고, 원인은 뭐예요? 예언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22장에 그 작정이 나와 있잖아요. 하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지도자들 있죠.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각수가 38,000인데 하면서 그 레위 자손들을 모아서 정비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까지 6절에서 24절까지는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 앗과 무라리 자손의 명단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익숙한 이름도 있지만 낯설은 이름도 있잖아요. 왜 이걸 이렇게 기록했느냐. 7절에 게르손 자손, 12절에 그핫의 아들들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고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정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는 이것도 좀 나옵니다. 그리고 24절 이는 21절부터는 무라리 자손이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와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저에게 장가들었으니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의 사람이었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족장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25절부터는 다윗이 이르기를 하는 25절부터 32절까지는 레위 아들 사람들이
아론 자손을 수종들어 수행할 임무입니다. 각자의 수행할 임무들이에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레위 자손을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한다는 것은 각자 할 임무들, 할 일들도 주는 것들이죠. 레위 사람들이 아론의 자손을 수종들어 해야 할 일입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 자손은 특별히 아론에게 임무가 있지요. 그 임무에 하는데 옆에서 같이 수종들어야 해요. 수종들이 할 임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1절에서 19절까지 아론의 아들들에게 각각 섬기는 직무를 모두 맡겼습니다.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은 대제사장 그 계열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긴 거예요. 대제사장 같은 일을. 아들들의 이름과 그 할 일을 맡기는 것인데 이들은 억지로가 아니야. 은사를 찾아서 자원하여 하는 즐거운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데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고 그 일을 함으로써 즐겁게 하는 일들입니다. 아론의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하는 일들을 맡깁니다. 그 맡기는 게 자기 예의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19절 보면 1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9절에 보면 다섯째는 말리기하여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하요 열째는 스가야요 11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그들이 나오는데 19절에서 뭐라 나오냐 19절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들더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을 들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레위 자손을 정비를 하는데 다윗이 또 새로운 임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임무는 여기 나온 대로 아론 모세 시대 때 아론한테 주었던 규례대로 수종들게 하는 일들, 규례대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맡기는 거지. 다윗이 임의로 자기의 뜻대로 보니까 너는 이걸 잘할 것 같아, 넌 이걸 잘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바꾸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아무나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나 아무 일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고 맡기는 거예요. 이미 수백 년 전, 그렇죠? 아론 시대에 규례를 명하신 거예요.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 규례대로 그 일을 맡아서 하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라가 잘 세워져 가고 나라가 잘 다스려져 가도록 해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억지로 막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나한테는 어떤 은사가 있구나를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나가면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왕국의 견고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레위 자손에게 직무를 주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줬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일을 하는 레위 자손들이 그 일을 잘 하도록 하고 수정을 잘 되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을 찾아서 해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사람이 하니까 부럽다. 나도 하고 싶다. 저 사람은 이 일을 하니까 인기가 많구나. 나도 인기 많은 저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나한테 하나님께 은사로 주신 게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 보면은 나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31절까지 레위 자손들 가운데 남은 자들의 아들들의 명단입니다. 20절에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에리야요. 이건 남은 아들들에 대해서 좀 그러면서 제가 30절 31절 읽어드릴게요. 무시 아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에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족속대로 기록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족장 앞에서 그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종가와 그 아우의 종가가 다름이 없더라. 이렇게 해서 레위 자손을 정비합니다.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 26장까지는 레위 직무를 정비합니다. 레위 지파 정비하는 게 그 다음에 27장에서 통치 직무를 정비합니다. 잘 정비를 다 재정비를 해서 바르게 딱 세워가지고 나라가 견고하고 왕가가 백성이 편안하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25장 1절에서 31절까지 노래하게 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더니 다윗이 이들께서 하도록 합니다. 레위 자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합니다. 일을 맡깁니다. 직무대로, 은사대로 일을 맡기는 거예요. 다윗하고 친하다고
가이다고 멀다고 하는 일들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은사대로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치밀하게 다스려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31절까지가 노래하게 하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의 아들들의 이름들에게 찬양대 봉사 부분이죠. 찬양대 봉사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직분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 중 삭굴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아니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좇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아와 이다음 신령한 노래를 했다. 그러니까 라바 이런 건데 히브리 말로 라바 예언하다의 의미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했다고 하니까 이상한 말로 노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찬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게 그 내용이 찬양이에요. 찬양이라니까 이상하게 막 이상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해가는 게 이것이 신령한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실 일. 여러분 우리가 앞서 봤죠. 다윗의 감사와 찬송 부분이 나와 있었잖아요. 다윗의 감사와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역대상 16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이에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시는 일, 하실 일을 하는 것들입니다. 찬양이란 언약의 방법의 한 수단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언약 방법의 한 수단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한 방법이요. 그러니까 음색, 곡조보다는 뭐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그 내용 중요합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얘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뭐야 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찬양도 언약의 한 방법이라는 거죠. 방법의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 전파도 한 방법에 속하는 거죠. 또는 나팔을 부는 자가 있고 재금과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섬기는 자들이 있고 이들이 하는데 8절에 보면은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물어나고 일렬로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에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저와 그 형제와 그 아들 12인이요. 셋째는 삭구리니. 근데 방법은 뭐예요? 또 제비 뽑아서. 제비 뽑는 것은 누가 하느냐?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사람이 우리가 임의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하신다. 26장 1절에서 12절. 문지기 반차 고라 족속의 아삽 자손 명단의 개수입니다. 이 모든 일들, 문지기의 반차, 봉사에 귀천이 없어요. 봉사에 귀천이 없어요. 문지기의 반차에도 누가 해요? 레위 자손이 하는 거예요. 저게 귀해 보여서 난 저거 한다. 그게 아니에요. 봉사에는 귀천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봉사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귀천을 따지잖아요. 아닙니다. 봉사에는. 여러분, 교회가요. 봉사 정신이 없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를 이권이나 찾아서 다니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뭘 해요? 이권을 찾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의 정신으로 정말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권을 챙기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봉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봉사예요. 기독교는 봉사입니다. 위에서 하는 거, 위에서. 기독교는 우리의,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를, 나, 서로를 위해서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희생이에요. 나의 희생으로, 너를 위해서, 나의 희생을 한다.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희생하다 보면 대가를 원하게 되고, 대가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희생이 아닙니다. 봉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교육, 친교, 봉사.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교회가 교육이 있고, 친교가 있고, 봉사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인데, 이래야 교회는 건전해지고, 천해지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것들이 이게 봉사예요. 봉사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리아와 무셀랴마의 아들 무셀랴마의 아들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이들이 솔직히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19절까지는 문을 지키기 위해 제비 뽑힌 종족의 임지 및 명단입니다.
오늘 지키는 일을 하는 것들이 제비법과 가져가는 방법은 제비법과 하는 것들. 제비법 없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해 간다. 우리 봤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배분하는데도 방법은 뭘로? 제비뽑기로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땅들을 다 그대로 취하게 되는 거죠. 재수 없으면은 잘못 걸린다? 그게 아니에요. 제비뽑기는 재수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시면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제비를 뽑아서 임지가 결정되고 봉사하는 겁니다. 불평불만이 없는 나라가 되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없는 나라가 되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8절까지 여호와의 전 성물 곳간을 맡은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구석구석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이 나라를 세워가며 든든히 서고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어느 한 구석구석, 어느 한 곳 소홀함이 없이 완벽하게 나라를 세워갑니다.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는 것들입니다. 이게 다윗을 이렇게 쓰신다. 29절에서 32절까지 전의 모든 일 및 다윗의 일을 책임진 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야와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각각 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장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 동족 용사 1700이는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가 그 세계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족장이 되었더라. 다윗이 우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앗 야살에서 그 족속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족장이라. 다윗 왕이 저희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재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다윗은 말년에 나라를 견고히 세워서 아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인재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다윗은 말년에 아들에게 이 인재들을 다 물려주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이 만드는 나라 완벽합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 완벽 속에 나도 같이 들어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한 백성이 되어 한 나라의 한 백성이 되어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완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